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지 82번. 거기 찬송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럼 83번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뭐 다 끝난 거니까 이제 오늘은 26일이지만은 송구영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83페이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생각하다 살았는데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오만 산길 했는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한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금요일로 선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이때까지 오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심령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새해 이 금요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께 드린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의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현자들이 별을 보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다 결국 베들레헴 구위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던 그런 기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같이 찬송하면서 만백성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는 이 찬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구세주가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거기에 1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수제자 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으로 보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유대 땅에 탄생하신 예수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림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그 세 가지 예물 중에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며 유황은 제사장에 드리는 예물이며 모략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예를 따라 오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예물은 황금은 보면은 왕의 신상도 뭐 황금으로 만들고 또 황금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보석 중에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다가 뭐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유황은 보면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거기 성막을 성소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그 지성소는 법궤가 있었고 지성소 바깥에 성소인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 떡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진설병이 담는 그 떡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향단이 있어요. 향을 계속 피워서 올리는, 그리고 거기에 등잔이 있어요. 빛을, 기름을 부어서 항상 빛을 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성소의 모습이었는데 거기 보면 그 유향으로 드리는 그 향으로 하나 올리는, 계속 거기도 그 향이 24시간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때로는 짐승의 피로 그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하기 위하여 거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지성소 바로 앞에 거기 향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가장 귀한 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4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핵심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히브리서 5장 1절에도 우리의 장막의 집이 벗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이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집이 있는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심령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 길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천국,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말세에 나타나기라는 구원이 뭘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후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마스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은 이 죄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의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속량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구원의 첫 단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도 그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즉 하시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공급한 것은 그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 가서 사랑을 더하는,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끝내 행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 말씀의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도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산상순의 설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은 육신의 장막이 깨지고 부서지면 없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럼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허리라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또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부르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천국에서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빌립보서 3장 3절 4절처럼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쳤다는 것은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7장의 중반부를 지나서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24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산상에서 하신 복음이에요. 나의 이 천국의 복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신 것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행하는 자가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치 아니하면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합니다. 씨 뿌린 자는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네 부류가 있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잠깐 기뻤는데, 예, 바로 말을 부르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세상의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갖고 시험이 들어갔고 결국은 그 씨앗이,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믿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이 부정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확실한 그러한 열매로,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과실을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대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겨뤄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리고 하신 5장 1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것을, 빛의 소금의 직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딱 풀이하신 말씀은 그것밖에 없어요.
너의 빛을,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 그 빛이 착한 행실이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행함이에요. 그런 행함을 통하여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그 자기 몸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고 교회를 돌아온다는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기도에 뭐 보면 항상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어느 기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자녀들은 또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뭡니까?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도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16절 17절 18절이 있는데 15절은 왜 빼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15절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그거예요. 기쁨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 고린도전 13장 좋아하시죠? 사랑의 장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소망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것이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말세에 나타난 구원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너팔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면 믿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행하면 항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아주 비밀스러운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기도도 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시며 또 금년 말까지 이 새해가 끝나기까지
세모가 끝나기까지 이 2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라며 또 새해도 사랑의 자녀로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때 마지막 때 저희들을 구원하려 오시는 그 놀라운 그 언약을 믿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 기도하는 심령들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